주님께서 우리에게 지난 한 해를 참으로 다사다난했습니다만은 또 인류 역사상 전 세계가 동시에 팬데믹으로 고통을 당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그런 이상한 경험을 하는 한 해를 지내고 그 모든 시간들을 다 뒤로 보내버리고 하나님께서 새해를 맞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막 지금 새해로 들어가는 시간인데요. 2020년도는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코로나로 모든 인류의 삶이 뒤죽박죽되게 만들었던 해가 그렇게 사라져 갔습니다. 실패도 많았지만 그래도 십자가 부활 복음으로 영혼들을 하나님의 영생으로 얻도록 인도케 하셨고 또 다른 영적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게 하셨던 한 해가 그 소망스러운 영적 기초를 닦아둔 상태에서 역사 속으로 묻혀 가 버렸습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3장 1절을 보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는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 그 때가 지나가게 되면 그때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말씀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고 기한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항상 아름다운 시간들이고 아름다운 기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도서 3장 1절과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12절에서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가 언제입니까? 주어진 때에, 주어진 시간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기뻐하고 그 기뻐한 가운데 선을 행하는 것이 참으로 가장 바람직한 일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2020년은 이제 과거가 되었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가 되어버리면 지나가 버린 것이 되었죠. 역사가 흘러갔다. 그렇게 말하고 역사 속에 묻혀버렸다. 그렇게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고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더듬어 회상은 하지만 그 현실로 돌아갈 수 없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이제 2020년은 과거가 되어 지나갔습니다. 새해인 2021년도가 막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202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시간이 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과거를 벗어나고 우리가 살 시간 동안, 앞으로 살아가게 될 새해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최선임을 믿고 그 일에 매진함이 마땅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지나간 일을 붙잡고 한탄하고 후회한들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나아지거나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그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있었던 불유쾌한 일들이나 또 미진했던 일들이나 실패했던 일들이나 슬프고 아팠던 일들에 더 이상 매달리지 않고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훌훌 털어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에 더 이상 매여 끌려다니지 않고 그건 지나간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끝마쳐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매어 끌려다니지 않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역사가 시간이 지나갔으니 그 일도 지나간 것이다. 다만 우리가 그것에서 교훈을 받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를 생각하면 되는 것이지, 그때 그것을 애통해하고 후회하고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새롭게 주신 시간들인 새해에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며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선을 행하며 사는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보람되고 또 우리가 취할 마땅한 입장이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365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쁜 날들이 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는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맞이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닥쳐올 일들 속에서 주님께서 하실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새날을 맞이할 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 점에 대하여 매우 소중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기쁘게 살며 선을 행하는 최선의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실을 주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잊지 못하도록 아주 간단 명료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뭡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주님은 세월을 아껴야 하는 이유와 함께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월을 아낄 수 있는지 그 방법들까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아 기쁘고 선한 삶을 살려는 이 시간에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한 해 동안 이 말씀대로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끼고 기회를 살려서 최선의 것으로 만드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좀 더 가까이 더 깊이 묵상하며 복을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롭게 행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은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코 어리석게 행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지혜롭게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바울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이 어떻게 행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고 행하는 바로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15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그냥 상황에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과 경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삶의 방향과 방법에 있어 어리석지 말고 지혜로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행하는 자입니다. 개역 성경에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 개정에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렇게 주의 뜻을 찾고 이해하고 지혜롭게 행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우리가 사는 이
때가,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것이 보편적인 세상입니다. 악한 것이 보편적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 없이 살면 그냥 무의식 중에 세상을 쫓아가게 되고, 세상이 나의 기준이 되고, 세상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속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악한 것이 보편적이고 상식인 세상 속에서 정신을 차리지 않고 살아가면 그냥 악한 것이 정상인 줄 알고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잘 분별해서 모든 기회들, 하나님께 주신 시간들을 최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오늘 계속해서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신약 성경을 통해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박 전사님도 우리 교회 세 가지 소명을 기도해서 다시 얘기했지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 자들로서 오로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그분의 뜻임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초점을 맞추고 믿음의 시작자이시고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께 초점을 맞추라고. Look upon Jesus. 예수님께 내 시선을 고정하라고 그렇게 히브리서 12장 2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사명자들로서 세상 속에서 사명을 완수해야 할 자들이죠.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주 앞에서 양육하고 세우고 섬기는, 그래서 교회 일꾼들이 돼서 관광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명자들로 세우는 그 일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너무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렇게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들을 하늘 가족으로 알고 목숨 걸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며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우리가 당면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지혜로운 자들이 있더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 그렇죠. 그렇게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해야 할 일이 뭐냐?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16절 다시 돌아가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공동 번역을 보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놓고도 있습니다.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어진 상황이 바로 기회다. 그런 의미에서 주어진 기회를 최선의 것으로 만들어라. 영어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NASB에 보면은 making the most of your time, 너의 시간을 최상의 것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번역되어 있고요. NIV에서는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모든 기회들을 최상의 것으로 만들어라. 그렇게도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새해에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들을 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그 기회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활용해서 그것에서 최선을 얻어내는가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최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이 시대가 악한데 이 세상, 이 시대를 주관하는 자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으면 최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영적으로 마비되어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삶의 시간과 자원들을 낭비하는 그런 상태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해 코로나 바이러스의 습격으로 주일날 모여 예배드리는 일이 언제라도 중단될 수 있음을 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된 이후 한 번도 거르지 않았던 송구영신 예배도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상황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평상시에 주어지는 기회가 언제나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기회들은 거기에서 최선을 우리가 취할 수 있도록 주신 기회인데 그것들을 낭비해버리고 그것들을 허송해버리면 참으로 우리의 삶이 최악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깊이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코로나 때문만 아니죠. 개인적으로 병들거나 문제가 생겨도 예배당에 모여 예배 드리는 일이 언제든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일 수 있을 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을 때,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전도할 사람들을 만나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을 때에 부지런히 그 모든 기회들을 최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곧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기회를 최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지금 주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주님은 또 다른 표현을 얘기하는데요. 술 취하는 것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세월을 아끼지 않는 자는 어떤 자냐? 술 취하는 자와 같다. 술 취하는 것은 뭐냐? 방탕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기회들을 최선의 것으로 바꾸는 부지런히 하지 않으면 언제나 세상에 속고 세상에 이끌려 세상과 타협하며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상태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모든 기회를 최선의 것으로 만들라고 강력하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 최선의 것으로 만드는 일을 우리가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작정하면 됩니까? 그런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이 서신서에서 계속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술 취함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가능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아는 상식과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으로입니다. 성령으로만 그리스도의 삶이 가능하고 성령으로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성령으로 충만함이란 나의 모든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포함한 전 인격적인 측면들이 하나님 성령님께서 마음대로 쓰실 수 있도록 그분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상태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늘 자주 얘기합니다마는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는 인격체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더 많이 받고 조금 받고 이런 게 없어요. 인격체는 질량과 관계된 분이 아닙니다. 인격체이시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내가 성령을 더 많이 받고 덜 받고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의 모든 삶을 완전히 장악하신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이다. 주님께서 터치하지 못하도록 내가 딱 방어선을 치고 있는 한 그것이 나의 미래든지
그것이 나의 성격이든지 그것이 나의 어떤 취미든지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지 않는 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는 여러분 개인이 열심히 기도하고 개인이 열심히 성경을 보아서 충만하게 되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메인 통로는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함께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자, 한번 돌아볼까요? 그럼 성령께서 처음 강림하셨습니다. 오순절날. 어디에 강림하셨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셨죠? 그곳이 어떤 곳이었어요? 120명의 문도들이 모여있던 교회였습니다. 성령이 처음 임재한 장소가 교회 공동체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이 오시기를 기대하고 있었을 때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놀라운 현상을 동반한 성령 강림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어요. 베드로가 성전 뒷뜰에서 혼자 기도하더니 성령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온 교회가 함께 모였더니 거기에 성령께서 강림하셨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순절날 성령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다 한 곳에 모인 장소에 강림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 있던 그 장소에 성령이 가시적으로 또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강림하신 사건이 첫 번째 성령 강림 사건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교회가 다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그들이 다른 언어, 방언으로 나가서 복음을 외치기 시작하니까 전 세계에서 모여들었던 디아스포라, 유대 이산민들이 자기들이 태어난 곳에 사용하는 방언으로 복음을 듣고는 소란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죠. 아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아라비아 말을 안 돼? 이 사람이 어떻게 로마어를 알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터키의 말을 알아? 우리말로 하잖아.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일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일은 그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즉 개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도 있지만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이 거리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한 일로 감옥에 갇혔다가 다음날 위협을 받고 풀려났을 때 교회가 함께 모여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니까 함께 모여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렇게 말씀하시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각자가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다락방에 올라가고 산의 구멍으로 또 토굴로 찾아 들어가고 옷장 속에 들어가고 그렇다는 말씀 한 번도 없어요. 다 기도할 때는 다 모여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온 교회가 함께 모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성령 충만함의 특징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 5장 19절부터 21절까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특징을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와, 성령 충만함의 가장 두드러진 첫 번째 특징은 그 입에 항상 찬송이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루 중에 찬송을 예배당에 와서 하는 거 말고 혼자 있을 때 찬송을 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찬송을 듣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것은 성령 충만함의 심프텀, 증상이에요, 증상. 네?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는 찬송이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대로 항상 찬송이 있다. 그리고 그러한 형제 자매들이 서로 화답한다 그랬어요. 형제 자매들이 간증으로 노래하면, 간증을 들은 형제 자매들이 그 말씀에, 그 간증에 도전받고 자기들의 삶 속에서 경험했던 걸 또다시 반응하여 같이 간증하는 그런 일들. 그래서 여러분, 마디에서도 그렇고 셀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마디가 건강한가를 측정하는 한 바로미터가 간증에 화답하는 간증이 풍성한가 하는 거예요. 네? 한 사람 얘기하고 그걸로 마침표 찍고 또 한 사람 얘기하고 마침표 찍고 각각 각계전투로 끝나버려. 제가 그런 모임을 인도할 때 제일 힘든 게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각각 얘기를 해요. 근데 서로 공명이 안 돼. 서로 교류가 안 돼. 화답이 안 돼요. 성령의 충만함은 찬송이 있고 그 찬송이 서로 화답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교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성령 충만함의 두 번째 특징은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찬양이 있고 두 번째는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성령 충만함으로 드리는 감사는 전천후 감사입니다. 어쩌다가 특별히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하는 거 아니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전천후 감사라는 말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죠. 일이 잘 안 됐어도 감사하고 힘들어도 감사하고 슬픈 일을 당해도 감사하고 심지어 사랑하는 내 가족이 죽어도 감사하는 그것이 성령 충만함의 표시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목적하는 바를 성공해도 감사할 뿐 아니라 실패해도 감사하고 기도가 응답되어도 감사하고 응답되지 않아도 감사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그런 전천후 감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은 감사다라는 것이죠. 그런 감사를 항상 누리시며 사십니까? 금년이 2021년도가 성령 충만함으로 그런 찬양과 감사가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성령 충만함의 세 번째 특징, 여기서 오늘 보니까 세 가지를 얘기했더라고요. 세 번째 특징은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는 삶을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판단 정죄하지 않고 서로 어떻게 합니까? 존중하며 서로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갖고 대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또 다른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21절이 그걸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가장 중요한 일 뭐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서로 그 동일한 십자가 부활로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을 참 귀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고 그들을 섬기는 서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제 2021년이라는 새로운 시간이 방금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30분 전에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금년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기회임을 믿고 최고의 한 해가 되도록
지혜로운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월을 아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지혜로 주어지는 모든 기회들을 최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세상에 취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도록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간증함으로 악한 시대, 악한 세상에 빠지거나 취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한 교회의 특징들, 성령 충만함의 특징들, 곧 우리 모두의 입에 항상 간증과 찬송이 있고 항상 모든 데 감사함이 있고 항상 서로 겸손하게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에게 복종하는 삶이 있는 그런 축복된 한 해가 될 것을 믿고 여러분들에게 또한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고 지혜롭게 하나님 살 것을 참으로 세월을 아끼어 지혜롭게 사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도록 형제 자매들을 존중하도록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다운 교회로 놀랍게 성장하는 금년 한 해가 되도록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기회를 최선의 것으로 만들 줄 아는 지혜 있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